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또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이들이 어떤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마침 그 친구 집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아이들은 더 신이 났죠. 거실을 뛰어다니고 또 게임을 하고 소파에 올라가서 뛰고 마음껏 아이들끼리 자유를 누리다가 어떤 한 친구가 장식장 옆에 있던 어항을 건드려서 그만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큰일 났다 싶어서 모두 도망치고 말하는데 그 집 아이만 혼자 남아서 유리를 치우고 또 물고기는 따로 바가지에 담고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망간 아이들은 자신의 집에서 이런 참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남은 이 아이는 심히 매를 맞거나 또 집에서 쫓겨날 거라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물론 그 집 아들은 이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쫓겨나지는 않죠. 그 다음날 똑같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했고 또 아버지는 학교 가는 아이에게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들이 아닌 자는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운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얽매인 자에게서 자유인으로 또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모든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많은 변화 중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고 그 특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은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를 예로 들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재산이 아주 많은 어떤 부자가 어린 아들을 하나 남겨두고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바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아이가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재산권을 다 넘겨주면 아이는 이 재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낭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버지가 유언장에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아들은 전혀 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아들은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당시 세상 사람들의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관습이나 전통이나 신화나 미신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말은 학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학문과 같이 체계를 갖추거나 깊이가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하고 또 어떤 지켜야 할 규칙들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초등학문이 심했습니다. 결혼하는데 이 궁합이 맞아야 하고 또 출생하는 날과 시간 같은 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길이를 택해야 했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사는 것이 그나마 별탈없고 어려움을 피해가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너무나도 변질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미신과 같이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수많은 절기를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 절기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도 이런 초등학문에 빠져있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교회에서 많이 하는 40일이나 100일 특별 기도회, 그리고 20철이 되면은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나 모임, 매년 새해가 되면 원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 뽑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것들 모두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열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특정한 것을 목표로 삼아서 40일이나 100일 이 기도만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자녀들을 평상시에는 믿음으로 돌보지 않다가 20철이 되면은 시험 잘 쳐서 좋은 대학 붙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기만 한다면 나를 정해놓고 거기에 무슨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 상속자는 청지기 아래 초등학문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청지기 아래에서 초등학문을 배워가며 아버지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모든 특권을 상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등학문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롭게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예수님으로 인해 되어진 일들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4절에서 때가 참에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린 자녀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되었고 또 초등학문 아래에서 율법에 모여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때가 참에라 라는 말이죠. 때가 참에라 라는 말의 의미는 부모가 유언장에 써놓은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수여하는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정하신 구원의 날이 때가 참에라 라는 의미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즉 이 구원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다 치르고 주인에게서 노예를 산 후 그 노예를 그대로 풀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4절의 문맥으로 본다면 그 노예의 주인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들을 몸값을 다 치르고 구입하셔서 자유롭게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의 명분을 얻어주셨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아들로서 입양해 주셨다, 아들의 자격을 얻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아들이 없는 부유한 사람들이 종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아들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받는 순간 그 종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아들이자 또 상속인으로서 모든 재정적이고 법률적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영화 배너를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유다 배너가 친구의 모함을 받아서 이 전투선에 노를 젓는 노예로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총사령관을 구하게 되죠. 그때 그 사령관이 아들이 없어서 유다 배너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은 모든 신분을 벗어버리고 로마의 귀족이 되어서 양아들의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자신을 모함한 친구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출생으로는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노예였지만 그가 입양이 될 때 아들이라는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고, 또 이것이 새로운 삶의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들을 속량하신 이유 역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들의 특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에 대해서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너에게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대해서 점잖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해서 친자식이 아버지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깝고 친밀하게 나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특별한 권리를 기도를 통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소원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빠라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자신이 구할 것을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자녀들만이 가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빠라는 소리에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자비와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으로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두 번째 자녀의 특권은 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사장보다는 그 밑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원과 비교해 보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만큼 회사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진지하게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원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아들은 장차 자신이 경영해야 할 곳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도 칭찬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초등학문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일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인정이나 이 보수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도 일을 합니다.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 중심을 꿰뚫고 보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자녀로서의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또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특권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잘 깨달는다면 어려운 시험과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아들인 고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어떠한 일이라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을 따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 다음 주 10월 10일 주일부터 이제 주안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우리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이정화 집사님께서 어머님의 건강 때문에 한국에 출타 중이십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어머님과 가정에 큰 은혜를 끼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었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하시며 또 죄 많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은 천국을 생각하며 이 모든 일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느린 손길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셔서 늘 바른 마음과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부가 지정한 대로 방역 활동을 잘 지키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모이게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더욱 큰 감동을 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또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는 지체들과 앞으로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게 될 준비된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